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네 종교, 내 종교 우리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모두 같은 한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종교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간절한 서원으로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친견한 적이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또 알무로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도대체 내 본뇌가 사라지지 않자 이 일을 어찌할꼬 하신 끝에 새벽별이 반짝이는 걸 보시면서 대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는 저희 집안이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다니는 건 아니고 어려서 좀 접하긴 했죠. 그렇지만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울 김용욱 선생님은 그 책에서 읽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3년이라는 공백이 있답니다. 그 공백 동안 어디 토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득도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하나의 진리를 설하고 가셨습니다. 이미 진리는 하나이고 법이 있는데 온불교가 새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모든 종교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본래, 바탕본 원래, 근본에서 오는 것은 본래 하나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육군을 쓰고 살고 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생각하고 계속 오는데 어디서부터 나라는 게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다고 하고 내가 듣는다고 하고 내가 말한다 하고 내가 다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알고 보면 보는 것도 근본에서 오고 듣는 것도 근본에서 오고 다 근본에서 하나가, 똑같은 하나가 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 느낌, 감정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지 내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근본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해가 뜨고 지면서 달이 오고 그래서 서로 교차하잖아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보면서 본래 하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육군의 문으로 세상과 통하며 교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하나를 통해 보면 온 천지가 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통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과거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그 제도가 출생한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여기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왜? 요즘은 인터넷망이 세계로 통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온불교를 펴실 때는 제도와 가르침이 어떤 종교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도 이 깨달음을 인도하는 수많은 가르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불교도 제도와 방편에 발이 묶인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도입니다. 본래 하나는 삼라만상을 잘 분별하면서도 언제나 하나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살아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끝없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를 깨달아야 나에게 늘 그 끓이고 있는 그 번뇌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사라집니다. 깨달음과 가르침을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분이했습니다. 우리들의 본래 면목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육군 작용하는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도우 자리고 내 육군 작용하는 하나하나가 도우 자리입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무상대도인 법을 출가 위주로 조직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법을 출가 제가가 똑같도록 이게 다 이제 바꿔놓으셨잖아요.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누구나 깨달음의 가르침을 받는 참다운 종교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만법 그러잖아요. 알고 모름에 관계없이 온 천지에 온갖 모습과 소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미물 곤충도 그냥 그 모습으로 그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정물 무정물 모든 만물에 본래 하나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중생으로 태어났을까요? 태어날 때는 부처님으로 오셨다가 그 엄마 아빠를 딱 구별할 때부터 분별 주착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법은 본질적으로 분별 주착을 치유하는 치유법입니다.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면 내 생각에서 벗어날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찾았다 할지라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누가 지도해 준 분도 없고 여쭤봐도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말하자면 까먹기만 하지 분명히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왜냐면 내가 번뇌하는 게 싹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리고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것을 딱 붙들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또 유무념이라는 그 교리가 있어서 유무념에 딱 묶고 보면 말하자면 고요텅 빈 자리를 잡고 보면 그것 또한 그 분별 주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내가 경험해보는 그 세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부른 가르침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운지라 가르침을 입어서 법문을 듣고 내 생각이 얼마나 단단하잖아요. 그 단단한 생각의 껍질을 벗고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출가한 사람만이 법문을 들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보통 일반 사람에게는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른 세상은 많은 생명이 깨달음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이 온만한 태도라 하려. 온만한 태도는 저 두루원 가득할 만 두루두루 다 있는데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온만한 태도 따로 나 따로 하니까 그건 온만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습니다. 우주 만유가 다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습으로,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모습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 낙엽 이파리를 하나 이렇게 꺾어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그때는 전혀 이렇게 낙엽만 달려 있었어요. 근데 따뜻한 방해가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순이 나왔어요. 다 촉촉촉촉 나와 있거든요. 죽어있는 그 나무에서, 아니 죽은 건 아니죠, 딱 움츠리고 있는 그 나무에 이렇게 생명이 지금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도 내년 봄에 필 꽃망울이 딱 모든 마물에는 움츠리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머물러 있다면 낙엽이 떨어지면 그 순에 이 순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가르치는 무상대도는 과거의 제도와 방편에 묶여서는 원만한 대도로 갈 수가 없다 하십니다. 우리도 무상대도 가르침을 가지고도 혹시 말로 지식으로 무상대도를 알고 내가 실천하고 있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깨달음이 아니면 무상대도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은 업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무상대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몰록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